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지막 촛불이 켜진 것이지요. 드디어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캐럴과 백화점의 화려한 장식과 주고받는 선물을 떠올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회학교의 성탄 축하 발표회를 기억을 하고 어릴 때 성탄 연극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얀색 스카프를 머리에 말아서 쓰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뚝뚝했던 여관 주인의 부부와 또 후광에 붙인 아기 천사들, 또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늘 고민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회를 놓치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왜 맞이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내게 오셨을 때에 과연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첫 번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묵상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족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가 14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관심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조상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주례를 할 때마다 차 한잔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너희 두 사람의 일이 아니고 너희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두 사람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너희 조상들은 수천 년, 수만 년 아니면 수백만 년을 살아낸 것이다. 굶주림과 전쟁과 위험과
질병에서 버텨내고 살아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이니 잘 살아야 된다. 또 너희도 잘 살아내야 너희 후손들이 너희들과 같이 또 만나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몇몇 이름은 족보에 차라리 안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요람, 아하스, 므낫세,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같은 사람들이지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여성이 넷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5이 되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족보에 여성이 등장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지만 이 여성들은 다 뜻밖의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나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아니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인들은 모두가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계도를 가만히 보면 역기능적인 가정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가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명확히 우리가 주님의 족보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말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자손 만대에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족보는 이어 달리기와 같습니다. 끝까지 잘 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족보를 말할 때에 어떤 조상으로 기억될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는 하늘을 보고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밝은 별이 나타났고 그들은 이 별의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고 결국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몰랐을까? 그것은 그들이 어디를 보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지만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살지만 땅에만 쳐다보는 사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징조를 보라고 하시지만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그에게는 먼저입니다. 그러나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셔도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봅니다. 그러나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 오셔도 여전히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깨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느라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양떼를 지켜내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셨는데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셨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깨어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성령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할 거라고 지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성전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아셀 지파의 과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일찍 과부가 되어서 지금 84세나 되었는데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견디고 견뎌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품에 안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기도의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그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지금 실망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다 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려서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